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관련되어서 성경을 꼽으라면 오늘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것은 바울 사도가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이지만 영적인 은사가 풍성했어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죠. 그뿐인가요? 예언도 있었고 영들을 분별하기도 했어요. 영적으로는 부러운 교회가 아닐 수 없죠. 우리 강성 루원교회도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참 고린도 교회가 부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신령한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령한 은사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하였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분간하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면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주님의 성찬을 먹는 자리에서 파당이 벌어져요. 그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구분을 짓는 모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찬의 자리가 부자들의 연회 자리로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를 깨뜨리는 어리석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허나 영적인 은사들의 경우엔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그들의 눈에 펼쳐지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강성 루원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신기한 과정을 통해서 개척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3장 말씀은 그저 좋은 사랑의 세레나데가 아니에요. 12장부터 기록된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를 소개한다고 하죠. 그 은사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막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교가 작용했던 것이에요.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은사 간에 비교의식이 팽배했던 것이죠. 아마 으뜸으로 여겼던 은사가 방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첫째로 비교되는 것이 방언이죠. 오늘 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벌어진 일은 그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순절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기에 다양한 출신의 다양한 언어가 한 곳에 모이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간에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방언을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며 당황하고 놀라워하죠. 어떤 이는 그들이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됩니다. 2장 9절부터 13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실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령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못 알아듣는 기도를 막 시끄럽게 하는 것이죠.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이 방언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도요, 어렸을 적엔 이 방언 기도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방언을 가르쳐 준다고 이 코카콜라를 100번은 외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기도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기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철저히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2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서로 자랑하며 분열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라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해요. 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요, 이방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방언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제사 의식에서 사용되는 악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대단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 혹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여느 사랑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그것을 훨씬 능가하죠. 그것은 마치 햇빛이 촛불이나 여기 조명을 능가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해요. 이것은 완전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명사예요. 단순히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죠. 무언가를 좋아하는 감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서술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결과로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오래 참아주지 못해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사실상 그를 참아주지 못해서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참견하는 것 아닙니까? 진정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자랑과 그리고 교만, 이것이 사실상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죠.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 은사였어요. 자신의 은사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른 것이죠. 교회가 조심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판단하기가 쉬운 것이죠. 부자의 경우가 그랬죠. 성찬을 나누는 현장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며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행동은 그들이 세상에서도 했던 행동인 것이에요. 그것을 도리어 해로운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라는 것이 이 영적인 것이어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말하죠.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령한 영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12장부터 시작하여 14장까지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요. 많은 분량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시켜 주고 있어요. 진정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라는 사실 말이죠. 그 기초가 성령에서 비롯되었지만 어느새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편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은사를 가르치며 자신을 따라오길 바랬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십자가이며 부활로 완성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불의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치르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자, 우리의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한없이 모든 것을 허용해 주다가 도리어 그것이 악한 결과를 낳지 않던가요? 우리는 자칫 모든 것을 허용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가는 많은 예들을 알고 있어요. 가령 재벌 2세들의 일탈은 무엇을 설명해 줍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도리어 해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사랑이 부분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과 2절을 한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을 넣은 근거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라고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말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사랑이란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미래를 사랑이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것도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미래는 사랑이 끌고 가요. 자, 이 사랑 안에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 때문이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알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제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자랑으로 내세웠던 것보다 사랑이 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해요. 8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요? 그것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누구도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에는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방언은요, 모두가 단번에 모든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지식은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모두 알게 될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속한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강물이라고 톰 라이트는 표현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도 지위 대결도 언쟁도 하지 않는 나라로 그 미래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물이죠.
모든 것을 다 덮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심이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나라의 관점에서 은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새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모두 시간의 관점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네, 오래 참는다고 했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이미지 중에 첫 이미지는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는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에요. 방언, 예언, 현명한 지식의 말은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해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사랑의 길에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요, 거울이에요. 거울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의 좌우가 뒤바뀌죠. 사진을 찍어보면 압니다. 글씨들이 서로 뒤바뀌어 찍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재의 시간과 같다고 바울 사도는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는 하나님의 세상에는 모든 것이 또렷해질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는 지금은 내가 부분만 안다는 것이에요. 지금 지식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자신을 우쭐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실상 그것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가 오면 그분이 나를 아신 것으로 내가 온전히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은사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분의 은사가 있었으면 하죠.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당장 권사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한 은사를 구하는 것에 목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시죠.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단순히 어떤 자비가 넘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종말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 말이죠. 그 차원에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이루어갈 그분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유익이 없는 싸움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누군가 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베푸셨다고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 완성해 가실 그분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그 관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그 시간의 개념과 성숙의 과정을 놓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은사를 하나로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문에 서로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완전히 알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사랑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